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18장 1절부터 19장 마지막 절인 38절까지의 큰 단락 속에서 이해해야만 그 의미를 온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늘 강조해 드리지만 중요한 것이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뜻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좋아하는 몇 구절을 외우고 말하는 것도 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전체의 맥락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앞과 뒤에 연결되어 있는 문맥 속에서 이해해 가야 합니다. 창세기는 18장 1절부터 19장 38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기서 사람 셋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18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환대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사라를 통해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언약을 사라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셋을 하나님 한 분과 천사 둘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문맥을 통해서입니다. 아래에 있는 18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런데 천사 셋이 왔는데 소돔으로 향하는 천사는 두 천사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인 19장 1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돔에 이르니. 이처럼 두 천사만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천사 중에 18장 16절에서 두 명의 천사가 소돔을 향해 갔고 나머지 한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18장 17절 이하에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멸망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8장 22절부터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뜻으로 기도로 씨름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그 천사 둘이 이제 롯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롯이 그들을 환대하고 집으로 들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악한 소돔 사람들이 집을 둘러싸고 그 천사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겠다고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겁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남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소도마이트입니다. 그 당시에 소돔에서 일어났던 동성애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천사들이 악한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고 롯을 보호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4절에는 롯의 사위들에게 소돔이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장인인 롯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비웃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19장 15절에서 16절은 롯이 결국 사위를 버려두고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19장 17절에서 26절은 소돔이 멸망당하고, 그런데 롯의 아내가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7절에서 28절은 롯이 술에 취해서 롯의 두 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생겨난 족속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8장 1절부터 19장의 마지막 절인 38절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환대했습니다. 롯에게는 하나님은 가지 않으시고 두 천사만 갔습니다. 롯 역시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환대와 롯의 환대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벌어진 그 환대의 차이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데, 롯을 통해서는 마치 노아가 술에 취했던 것처럼 롯이 술에 취했을 때 그 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딸들의 자식을 낳음으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가계도와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는 가계도가 대조가 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8장과 19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장 1절부터 19장 38절까지는 전체 한 큰 묶음이라고 이해할 때 개별적인 의미들을 옳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롯의 환대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서로 크게 대조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할 때 여러 가지로 대접을 하는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로 대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아래에 있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런데 롯이 두 천사를 환대할 때에는 뭘로 환대했는가를 또 봐야 합니다.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고 기름진 송아지로 대접한 아브라함과 무교병만 대접한 롯이 먼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는 단지 음식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마음의 차이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이 아브라함의 깊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롯의 환대도 물론 환대이지만 그가 어떠한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먼저 아브라함의 환대와 롯의 환대를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개별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학문적인 말로 신의 현현이라고 부르죠. 오늘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이 마지막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성경에서 나타나실 때는 12장 7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만 나타내실 때가 많이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시다, 직접 어떠한 현현으로 나타나신 것이 창세기에 3번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현현의 사건, 이 18장은 그러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18장 1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정오, 즉 낮 12시경을 뜻합니다. 여러분, 12시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뜨거운 때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정오란 태양이 매우 뜨거울 때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을 때가 정오 근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시간에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때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는가? 그는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텐트 입구에 그늘진 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텐트 밑에서 그들의 문화와 같이 낮잠을 청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반쯤 수명 상태에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더불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의 글 중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 제목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린 주님과 만나는 날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런 신적인 현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배와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늘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선할 때, 힘이 넘칠 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달려가고 싶지 않을 때, 가장 따라가고 싶지 않을 때,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그는 달려가고 몸을 땅에 굽혀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절과 4절과 5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 주여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앞에 몇 사람이 서 있습니까? 3사람이 서 있죠. 그러면 내 주들이여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도나이, 내 주여, 단수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사람이지만 다른 차원의 사람인데 두 사람은 그 존재의 차원이 인간과 다른 천사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간파하고 있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3절에서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라고 했을 때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이것도 동사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3명의 영적 존재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요 다른 2사람은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와 말씀이 탁 부딪히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린 가장 위기의 순간에 분별의 능력도 얻게 되고 가장 은혜 받을 때에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의 간절함과 은혜를 받을 만한 타이밍을 아는 해안을 보게 됩니다.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앞을 지나가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러한 해안은 우리에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깨어서 인내하면 받을 복이 많을 텐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만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같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신이 떠나지 말기를 원하나이다. 다윗 왕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본인이 범죄한 것 때문에 왕위를 발탁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주의 성신이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 51편 11절 이하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두려워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우린 간절히 사모하고 이것을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 심령에 머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영어 번역을 보니까 정말 리프레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리프레시하게, 상쾌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짐을 지어줄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저는 정말 성도님들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도 이렇게 누군가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다가갈 때가 있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교회 물바지가 필요합니다. 입구에 텐트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한데 목사님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저 1년에 대화 나눌 기회가 별로 없으실 텐데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상쾌하게 풀어가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만났을 때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제가 한국에 없는 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것을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쾌한 고백들이 본질이 되어야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행정적인 일들로서 지나가면 될 일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상쾌하게 드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늘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기도인지 우리의 기도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의 첫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성호를, 즉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항상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엎드려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리프레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장 5절에서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어떤 뜻입니까? 조금만 대접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급하셔도 조금이라도 식사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는 진심이 들어있고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런 내용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읽지 않지만 성경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또 멈췄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6절에 보면 급히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뒷부분에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히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음식을 만들라고 할 때도 속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고운 가루 3쌀이라는 표현은 최상의 품질로 떡을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7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갔는가?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어 급히 요리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2번 달립니다. 18장 2절에서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닙니까? 아브라함이 2번 달려가고 급히, 속히, 급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정오에 가장 뜨거운 때 낮잠을 자려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서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굼뜨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충성된 종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나의 후사는 이 엘리에셀 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며느리를 데려오는 내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다 맡겨도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여하튼 내 손으로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억합니다.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도 항상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있는 음식, 식은 음식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음식을 식자재부터 하나하나 고르고 지시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2 천사들을 최선을 다해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가지고 최선의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예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왕 할 거면 뜨겁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너무 사랑 없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너무 굼뜨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아브라함의 99세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 부름받아 태국에 온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파악하면서 우리 안에 굼뜬 마음은 다 버리고 주 앞에서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